운전을 하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빠듯해서 부지런히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앞에 차가 가로막고 굉장히 천천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km 도로면 60km 가면 되는데 한 40km, 30km. 그래서 왜 저렇게 늦게 가나 하고 막 보면 앞에 운전하는 분이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면서 막 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느린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 막 열이 오르는 거죠. 막 빵빵 하고 싶은 크락쇼를 울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이 갈 길이 바쁜데 앞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길을 가로막고 전화를 하면서 느릿느릿 가면 뒤에 사람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야이로의 심정이 바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예수님 오는 걸 알고 해변가에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빨리 오셔서 내 딸 몸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시대의 유지에 해당해요. 유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30대 젊은 청년인데 이런 회당장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막 무릎 꿇어서 간청을 한다는 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체면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싸서 막 밀고 밀치고 그러고 있는데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뒤에 옷을 만진 거죠.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혈루증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한테 접촉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돌에 맞아 죽을 큰 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맞아 죽는 죄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감염자가 만일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자기가 감염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죠? 신천지가 처음에 그렇게 막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들, 원래 사이비 종교는 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속에 들어와 접촉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감염시켜 놓는 것과 같죠. 다른 사람을 다 더럽힌 것 같죠. 옷자락을 만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야이로는 마음이 어때요? 초조합니다. 다급하죠.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막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막 제일 급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이 막 급한 사람, 차를 타고 가는데 막 화장실이 급한데 빨리 화장실인데 차가 쉬는데 가야 되는데 운전사가 느릿느릿 뭐 그래 간다 이러면 막 속이 터질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시킬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그래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느릿느릿 그러면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야이로의 마음은 막 조급하고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데 예수님은 너무 태연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데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그거 물으십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스치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손을 댄 사람, 그 한 사람 찾고 계셨잖아요. 여인이 나타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 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옷을 만졌는데 몸이 나았다는 것도 참 너무 놀랍고 두려운 일이고, 더더구나 율법을 어겨서 사람들을 접촉한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을 접촉했다, 이것 들통나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혈루증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가는데 벌써 자기 집에서 사람이 막 한 사람이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한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고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이로가 만일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보지 않고 당신 딸 죽었다 뭐 이런 소리만 들었다면 아마 반응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철렁 주저앉고 뭐 털썩 주저앉고 통곡하고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 하는데 야이로는 자기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야이로는 믿고 이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태도가 하나 돌변한 게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무리들한테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화한다 이랬는데, 헌화한다는 말은 막 소란스럽게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죽었다고 뭐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장례식 준비한다고 떠들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웃 사람들은 분주하게 뭐 설치고 가족들은 막 울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더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울고 난리치느냐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했고 죽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잖아요. 많은 그런 동네의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 죽었구나 살았구나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고 있었어요. 비웃었다고 말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은 걸 확인했는데, 이미 죽은 걸 확인했는데 예수라는 당신이 온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미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 이제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다 나가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집안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엄마 아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라 그래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죠. 달리다쿰 이랍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달리다쿰 했는 이 말을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건 다 헬라어로 기록을 하다가 예수님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달리다쿰 했던 것은 아람어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그 옆에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았죠.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는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달리다굼 하는 말은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근데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제자들과 부모에게 엄하게 명령을 해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 성경은 많이 경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엄하게 경계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제 부모에게는 아이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지금 아이가 알아 누워서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어. 지금 이제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지만 그동안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걸 좀 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지난주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설화를 이렇게 2번 나누어서 설교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오늘 설교한 것, 오늘 설교할 것, 이 스토리를 지금 제가 하나로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이로와 함께 오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 살린 고친 사건까지만 했고, 오늘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그리고 야이로 집에 와서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이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비슷한 사건일까?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치유 사건이죠, 그죠?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야이로도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살려달라고 왔어요. 둘 다 치유의 사건, 병 고치는 사건인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병을 고쳤는데 야이로의 딸은 병을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병을 앓다가 그 끝에는 죽음이 오는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병의 끝자락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까지도 고쳐내더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들은 병든 사람을 고치긴 해도 뭐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들이 더 많고 또 고쳤다 그래도 결국은 죽음은 어떻게 손대지 못하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병이 너무 깊어서 죽어버렸는데도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더라. 부활의 주님이요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제 이런 기법이 이제 점층 기법이죠.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더 올라가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해주는 점층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치유와 더불어서 그 병으로 죽어서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부활의 주님이요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보면 12라는 숫자가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과 12세 된 소년, 동일한 12라는 숫자를 12년이라는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제게 말씀을 드렸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런데 7인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환난의 과정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장로가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을 안 믿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 요거는 인재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요것이 이제 7나팔 재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순서가 어느 정도 순서가 있긴 하지만 순서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머리 나쁜 사람 그거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요. 그냥 읽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성령이 감동해서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인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고, 나팔재앙은 박해자들이나 원수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에 해당하는데, 대접재앙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으로 내려지는 게 이제 대접재앙이죠. 그래서 대접재앙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지금 같이 섞여서, 나팔재앙이 약간 뒤에 오긴 하지만 나팔재앙과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섞여서 이렇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는 나팔재앙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에 기도하면서 이런 환난의 바람이 지나가도록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쨌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허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재물 다 허비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니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거죠.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환난의 과정, 택한 백성들이 받는 환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12라는 숫자, 선택수죠.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12년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물론 실질적으로 12년 동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뭐 12라는 이런 숫자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걸 성경 기자가 굳이 밝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의 환난을 경험했던 여인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아이는 12년 동안 사랑받고 자랐지 환난을 받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나이에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세부터 성인이 돼요. 12세까지는 뭐예요? 어린 아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이런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12세 된 소녀를 예수님이 살려주었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12살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12살 된 소녀다 이 말은 어린 아이다 이 말이죠. 성인이 아니고 어린 아이다. 근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 천국 들어가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린 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 어린 아이 1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어린 아이라고 말하면서 선택수를 굳이 사용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뭐 단순히 어린 아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뭐 11세 소년, 10세 소년 뭐 이래도 괜찮아요. 7살, 8살, 9살, 10살, 11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2세 소녀 이런 아이를 주님이 살려주심으로써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고 10이라는 숫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보통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한 것이 감염돼서 정결하던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부정을 다 밀어내고 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는 부정하지 않아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만지고 고치고 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죽으면 며칠간 부정하죠? 7일간 부정해요. 민수기 19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해서 3일째 7일째 잿물로 재를 암송아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우술 쳐놓고 홍색실을 넣고 그래가지고 태운 그 재 있잖아요. 그 재를 섞은 물을 가지고 3일째 7일째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는 훨씬 혈루증을 앓던 여인보다 훨씬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나고 정결해지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킴으로 인해서 부정하던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정결한 생명체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계속 공통점을,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손입니다. 손.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고, 이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손을 통해서.
손은 서로가 서로를 만지고 교감하고 교통하는 접촉점이죠. 요즘은 우리 악수도 잘 못하고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뭐 악수해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악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교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에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났다.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를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둘 다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12살 먹은 소녀이기는 하지만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줌으로써, 여인을 살려줌으로써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12세 소녀를 살려주고, 여인에게는 생산력이 있습니다. 생산력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려준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한 사람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하며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산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상징성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겹쳐 놓았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중간에 끼워 놓았는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보다 12세 소녀를 살린 사건은 훨씬 큰 사건이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아마 나이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는다 그래도 생산력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12세 소녀는 앞으로 자라서 얼마든지 생산력도 왕성한 젊은 여인이죠.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병을 고쳤는데 이 아이는 죽어버린 것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층 기법을 써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점점 더 해나가는지, 이런 점층 기법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사실 거기 있어요. 가장 핵심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야이로를 만나고 오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지체하는 사이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보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사건, 이 두 개가 있어야 비교가 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점층 기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기도 하지만 야이로의 믿음을 연단하고 야이로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물론 믿고 나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지 않았더라면 야이로의 태도가 급변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냈을 수도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이 어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 12해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는 이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살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보다 약하게 혈루증 앓던 여인을 중간에 만나서
치유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을 겹치게 만들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절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 한마디로 그냥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가면 옛날 이 가정집들 방이 별로 안 커요. 그죠? 방이 안 커서 12명이 다 가면 복잡해서 정신도 하나도 없을 거고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3명을 데리고 와요. 3명. 근데 우리 김진 장로님이 전에 아마 아침 강의를 하면서 제3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3사람이 쳐다보니까 전부 다 뭔가 이상한 게 느끼고 길 가던 사람이 다 도로가에 서서 하늘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3사람이 움직이니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 그걸 제3의 효과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3의 효과가 또 한번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지하철 사이에 사람이 한번 끼었어요. 열차와 이 플랫폼 사이가 너무 좁은데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사람이 막 밀어도 다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2사람, 3사람 딱 붙어서 3사람이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와 몰래 들어가지고 열차를 밀어가지고 사람을 건진 적이 있어요. 1사람, 2사람이 매달릴 때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3사람이 열차에 매달려서 밀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 효과, 이런 것을 제3의 효과라고, 제3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안 데리고 다녀도 3명의 제자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면 이 3명의 제자에 의해서 12제자들한테 동일한 영향을 끼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야이로 부부를 데리고 그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소동을 벌일 때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살릴 것을 주님은 자는 사람을 깨운다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이 말했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지요. 깨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밝게 말할 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 죽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이 살릴 수 있으니까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살리는 것을 주님은 깨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잡아서 일으키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살려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사람이 죽어서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도 주님이 가시면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왜 우리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할까요? 오히려 교회들이 예배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문매를 맞고 있어요. 어제 달성군의 한 교회가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한 2,5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기공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는데 예배당 짓겠다고 드리는데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막 다 오고 싶어 해도 못 오게 하고 중직자들하고 엄선해서 150명만 딱 참석을 시켜서 의자를 2m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하고 마스크 다 쓰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또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한 기자가 그걸 올리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욕하고 신천지 아니냐 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대구는 저렇다니 막 이래서 제가 대구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노래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있던 자리에 가서 똑같이 접촉해도 거기에 오히려 위험성이 많아도 통제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선해서 다 건강한 사람들끼리 다 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 끼고 거리 띄우고 하는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도 뭐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대구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구와 비대구가 막 계속해서 막 대구 사람들 뭐 어쩌고 하면서 대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대구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는 광주 사람들 욕하고 뭐 이러면서 막 어제 댓글이 막 제가 그 댓글 달고 1,000개가 넘게 막 대구와 비대구의 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다면 코로나 걸린 사람도 교회에 와서 병이 낫고 기도받고 병이 낫고 뭐 이런다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의 가치를 전혀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고 돈이고 쾌락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삶이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함을 잃어버리니까 능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걸었잖아요. 중세시대에 교황한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하고 자랑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던 시대도 지나갔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던 능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세속화의 물결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만모니즘 사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돈만 따라가고 있다고 말을 하죠. 대형화되어 가고 거대한
만모니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오늘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며 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부정한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을 치유해 나갔던 그 주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치유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파해야 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너무너무 가슴이 찔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뎌놓고 그 믿음의 깊은 영적 세계에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